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새벽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집,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날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신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날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물 되어 흘러 자유함 주신 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한 번만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가름씩 한 번만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한 번만 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우리 한 번만 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치, 우리를 먹여 살릴 것 같은 그런 모든 가치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넣으시오. 혹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의 은혜,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하는 진리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같아서는 앵콜을 외치고 싶은데 우리 한번 얼굴은 보지 마시고 얼굴 아래로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카터 대통령 때 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브레젠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30년 전에 썼는데 그것이 지금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 세계를 거대한 체스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대륙에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말, 또 일본말, 또 뭐 어느 나라 말, 우크라이나도 하나 말입니다.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를 견지하는 중간 역할로서의 우크라이나. 근데 그게 30년 후에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이게 부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뭐냐? 거기에서 6장에 나옵니다. 한국은 중국을 언급하고 일본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몇 줄 끝내요. 그러면 한국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졸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졸의 졸. 이게 정말 너무 의미 없잖아요.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체스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또 한 주간 거대한 세상이라는 체스판에 나는 졸 중에서도 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무심코 분뚝분뚝 아마 들고 살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또 특세 때 계속 살펴보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 1절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었던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존재,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집은 그 당시에 세상에 건축자들이 짓는 집이 있다고 말해요. 상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건축자들의 집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우리가 농담처럼 사용하잖아요. 또 하나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집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렇게 자칫 때로는 너무 관념적이지 않나? 이상 속에 있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드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 집은 죽은 돌로 지어진 세상의 집과는 다르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이다. 지금은 감춰서 보이지 않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 세상의 집과 하나님 나라의 집의 진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달라지는데요. 세상의 건축자들의 집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한 6개월을 돌과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안 믿겠지만 저는 이따만한 돌을 6개월 동안 매일 꿈에도 돌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 그런 돌과 돌을 나르고 돌로 뭘 만들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등병 때거든요. 배수로 공사, 담 공사. 여러분 군대 혹시 아들들 면회 가면 배수로 담 그거 다 그 아들들이 그거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그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또 돌을 캐와 가지고 저 산에서 돌을 날라와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 돌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 돌이 다 역사와 전통, 아마 여러분들의 손길을 다 거친 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좋은 돌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돌이라고 해서 막 무겁게 막 들어가지고 딱 고창한테 갖다 주면 쳐다보도 안 봐요. 버려진 돌이에요. 그럼 뭐예요? 산에서 열심히 저 계곡에서 캐왔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버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별로 안 써요. 대신 어느 돌에 관심이 있냐면 바로 각자가 나 자신의 유익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에 반응해요. 바로 자기 그 세상의 집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 버려진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돌로 세우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을 세워가요.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비록 카타콤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 비록 흩어져 존재가 없는 쫄 중에 쫄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지금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피부로 와닿는 세상의 집들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너무 작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너희들이 그렇게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그룹은 왕의 그룹이었어요. 또 하나의 높은 그룹은 종교에서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 보지 마시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내가 불러내신 목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아름다운 덕으로 들어가게 한 바로 그분,
그분을 너희들이 전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은 다리입니다. 다리. 예, 다리. 이번에 분당의 정자교가 끊어졌죠. 다리. 예. 그 정자교로 저도 왔다 갔다 좀 했는데, 여러분, 다리가 끊어지면 사람이 갈 수가 없죠. 사람이 올 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대사입니다. 대사. 미국의 대사는 바로 우리 한국을 대표하죠.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중국의 대사는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게 대사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 엠베서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2장 9절을 통해서 찬양도 나왔잖아요. 축복성이라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까지. 2절의 가사가 참,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저는요, 이 찬양을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을 때 처음 들었어요. 이 찬양을 듣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마치 저한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군대 생활에 너무 돌들, 그 당시 돌하고 싸웠던 때였거든요. 예, 이등병 때. 그러다가 나오니까 네가 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택한 족속이라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실제로 또 그 위에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제 안에 어떤 음성이 자꾸 들려오냐면, 너도 이 세상에 너만의 세상의 집을 지어. 그래서 너의 이름이 좀 드러나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돼요. 말하는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걸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도 끊임없이, 심지어는 매 주일 강단에 올라올 때 사단이 제 마음속에서, 야, 오늘은 은근히 너를 좀 드러내. 네가 사람들의 눈에 좀 주목되게 해. 말도 좀 멋있게 해. 이런 충동이 계속 올라와요. 특히 그런 충동과 제가 싸웠던 때가 2008년 9년도일 거예요. 예. 분당 우리 교회에 한 50명의 교역자가 있거든요. 설교할 기회가 어쩌다 한 번 와요.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예, 대박을 쳐야 할 때예요. 자꾸 마음속에서 네가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대박을 쳐서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존재가 돼야 돼라는 막 계속 메시지가 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그렇게 싸웠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 전에 항상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기도문을 그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그 기도문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그 기도문 지금 내용이 잘 안 나는 핵심은 뭐냐면, 네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어떻어요? 집에서도 나만의 왕국,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 그것은 아버지들만 엄마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래요. 교묘하게 자기 말을 들어야 돼.
여기 오늘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죠? 예. 형제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는 그런 세상의 집을 짓고 싶죠. 심지어는 우리가 늘 일상을 살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집을 부러워하고 그런 왕국을 세워가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나가면 그런 세상의 집들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지 않으세요? 혹시 동경이 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 부럽고 동경이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 살펴본 것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당시에 화려한 세상의 집, 우리가 동경하는 화려한 세상의 집, 나름대로 나만의 왕국,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의 집은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풀이 마르는 것처럼 결국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집만이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주님께 순간순간 나가야만 가능하다. 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 나오라고 말했음이에요. 근데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들고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사단은 광야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그 포인트를 보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이름값을 해,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을 드러내, 네가 주인공이 돼, 이거였습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렇게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주인공 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길을 택해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길을 택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를 놔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저기서 막 소리치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 앞에 깔아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거절감을 느꼈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6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바로 그 버려진 모퉁이 돌이, 그 버려진 돌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구약을 잘 알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 7절에서 인용해서 그 집진년들의 버린 그 돌이 바로 그 모퉁이 들고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거절당하셨지만 하나님 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집 앞에 초라하게 느낄 수 있지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께 나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집은 지금은 화려하게 웅장하게 보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집은 보잘것없고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 담긴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서로 누가 패권을 잡느냐, 거기는 수많은 말과 쫄들이 있죠. 이 세상 나라는 그러나 쓸모가 없어지면 도구와 소모품처럼 버려집니다. 역할이 끝나면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고 필요 없으면 용도 폐기되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지만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과 조리 아니라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동역자로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나랑 함께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줘서 자랑스럽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주님이 이 말을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57장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한번 손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거대한 세상의 집들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 늘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당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매일 산돌이 되어주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돌로, 하나님, 나 같은 비록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아버지 이 세상의 질기를 바라보며 때로는 초라하게 되고 때로는 동경도 하고 아버지 때로는 나도 아버지 그런 세상에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도 들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산돌이신 아버지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집에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불처럼 아버지 꽃처럼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돌이신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지어져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집을 지어줘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리 역할들을, 하나님의 대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드럼을 치고 또 반주를 하고 이렇게 섬겨주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나름대로 애환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할 수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세 번째로는 이 우성고등학교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 13년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교회와 함께 상생하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진정한 미션 스쿨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아부터 아버지 어린 친구, 아버지 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부, 아버지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지식이 아버지 침투에 들어와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흔들고 아버지 참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런 풍성한 아버지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리며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약과 아버지 성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의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맡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과 아버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돌보고 아버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버지서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고등학교 아버지 지난 12년간 아버지 교회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상생하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생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성고등학교가 아버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미션 스쿨로 아버지가 세워지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성고등학교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참주인 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세상의 집을 짓고 지어가는 아버지 사람들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아버지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에 마약의 유혹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그런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학업의 스트레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청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이 신앙을 이제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입시 때문에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데 하나님
정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교육 정책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주택 문제의 정책 결정 잘 세워져서 하나님 출산율이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적어도 이스라엘처럼 적어도 평균 출산율이 3명 이상이 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청소년들 아버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약에 아버지 유혹이 있고,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에 아버지 유혹이 있고, 성적인 유혹이 있고, 아버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아버지 세상에 집을 지으라는 힘없는 충동 속에 아버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유혹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를 잘 준비하는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육 정책들이 아버지 잘 세워지고, 출산 정책들이 잘 세워져서, 아버지 주택 정책들이 잘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나라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출산율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아버지 3명 이상 아버지 남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성사한국 아버지 선교한국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주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없어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시고 내일 아버지 온 세대 하나님 드리는데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만의 영광 내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성신급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물로 벗어나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김영희 전사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님 모야배아병으로 아버지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아버지 수치가 하나님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의 수치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치료되어서 수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아내가 숙면을 취하고 아버지 아내의 건강 컨디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은숙 권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둥파세 아버지 둘이 신장이 박혀 있고 아버지 또 한쪽 신장에는 배꼽안에는 하나님 물혹이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연숙 선교사님 연락이 되어서 아버지 선교주일 딱 한 주 피는데 하나님 초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부활절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또 고난 주간 특세를 아버지 잘 마무리하도록 해주시고 감사하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아버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왕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성도님들의 복음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누고 전수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그런 아버지 하나님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김보영 원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사님의 컨디션 올라오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모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 장로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지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김순희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을 그런데 아버지 한번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보영 원사님 다음에 아버지 하시니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성도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그 암과 이 두려움이 인데 하나님 오시는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